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에는요, 4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인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성품과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의 종의 탄생과 소명.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구원 사역에서의 고난과 그에 대한 극복과 승리. 그리고 네 번째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구속 사역으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일부 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종을 41장 8절이나 42장 19절을 참고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 종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종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여호와의 종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리고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 또 49장 6절에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53장 4절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53장 9절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53장 11절 12절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들을 참고해 볼 때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분은 오직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에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요, 종을 싫어합니다. 이 종에 대한 이미지, 또 종의 그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정체성을 고백을 했고, 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왕이면
좀 좋은 그런 신분이 좀 높은 그런 것을 의미하면 좋을 텐데, 이 종이란 신분은 굉장히 천한 그런 노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불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종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이다 그래요. 여기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와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은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이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렇게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을 기뻐하시고 종을 높여주시고 종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종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손바닥에 그 종의 이름을 새기신다,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들, 택한 종을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요, 그에게 영을 주어, 하나님의 종은 그에게 영을 주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자 총명과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거룩하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본문은 그분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4절을 말씀해 보면 종의 성품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종의 성품의 특징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주인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 임금들이나 또 권력자들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 행차를 할 때는 굉장히 주위에 호위하는 사람들과 또 군인들, 또 악대, 굉장히 또 나팔 소리와 함께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기 권위를 선전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또 소리도 내지 않으셨고 요란하지도 않으셨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도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냥 힘없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도 가까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죠.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오히려 자기의 영광을 초라한 인간, 초라한 노예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전혀 부담감 없이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화살 같죠.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꽂히는 말씀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학자의 혀를 가지고 있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셨고, 또 절망하는 자에게는 또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부드럽고 조용하게 말씀하시지만 듣는 자의 마음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셨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와 복종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이렇게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어도 그 부드러운 말씀 속에는 가장 강력한 권능 있는, 권세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종의 성품의 특징은요, 약자 편에 서시는 아주 긍휼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어때요? 다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상한 갈대는 썩어질 것이고 금방 죽을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식물들을 위해서라도 꺾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등불, 이것 또한 끄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 당시 세리들이나 또 죄로 인한 각각의 질병으로 여김받아 아주 천하게 죄인시 여김을 받았던 사람들, 또 가난했던 사람들, 창녀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요.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요. 또 용서해 주셨고요. 고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고 또 새 생명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종의 성품의 특징은 진리로 공의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고난과 영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고수합니다. 그리고 공의를 선포해요.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아요. 그대로 선포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온유함으로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맡겨진 사명,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을 잘 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도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처럼 다른 불쌍하고 연약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6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을 부르시죠. 그리고 종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르심이 흔들리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질병이 오고 위기가 오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있고 또 그 부르심이 확실하면 또 부르시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했거나 또 부르심이 있지만 흔들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같이 정말 흔들림 없이 또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맡겨진 사명자 감당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종으로서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정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또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끝까지 이 사명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무엇일까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눈먼 자들, 감옥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명과 희망의 빛으로 인도하는,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역, 이 천국을 여는 복음의 열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종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여호와이시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 주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권능과 주권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여호와의 종을 통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마땅히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또한 그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문 1절부터 8절을 말씀에서 제시된 여호와의 종의 구원 사역이 반드시 성취가 되며 새로운 시대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 감당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 구원을 완성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십니다. 이를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명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종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역과 또 성품을 우리가 들으며 또 생각해 봅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늘 바로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며 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신 것처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자들, 연약한 자들, 또 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온유한 마음과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